할렐루야.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의 계절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복을 누리는 또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생을 생각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느냐, 그게 참으로 중요하죠. 일본의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엔도 슈사쿠가 회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 잉어를 이야기하는데, 이 코이라고 하는 이 잉어는 아주 특별한 물고기라고 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사는 공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이만한 어항에다가 이 코이 잉어를 키우면 5cm에서 8cm 정도 크기로 자란다고 해요. 오랫동안 키워도. 근데 이 코이를 큰 수족관이나 또는 이런 연못에다 키우면 15cm에서 25cm 정도 자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코이를 저 강에, 아주 커다란 호수나 강에 키우면 이게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아요. 아니, 이렇게 어항에다가 이게 키우면, 이게 오래 키우면 이게 뭐 한 50cm까지 자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5cm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고, 요만한 수족관에다가 하면 이게 15cm에서 25cm 정도 자라고, 이게 강에다가 큰 강에다 하면 90cm에서 120cm까지 이렇게 큰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건데.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특별한 물고기가 있구나라고 그거보다도 사람이 어떠한 꿈을 가지느냐, 어떠한 비전을 가지느냐만큼 미래에 사람이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고,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선천적으로 되어진 것과 후천적으로 되어진 것,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의 환경과 여건, 배경, 여기에 의해서 내가 얼마만큼 지금까지 형성되었고 앞으로도 얼마나 성장하고 세워져 갈 수 있느냐, 우리의 가문, 가정에 있어서 그 가정의 그런 배경,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배경, 또 우리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어떠한 항아리에서, 어떠한 어항에서, 어떠한 수족관에서, 어떠한 물에서, 어떠한 배경과 지지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형성했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과 여건의 영향성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들의 마음이, 외부적인 여건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느냐, 그 우리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 우리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얼마만큼 그런 넓은 호수에서 마음껏 자라나고, 또 얼마만큼 넓은 평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이 있었는가,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미래를 도전할 수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얼마나 큰 호수가 되었는가,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또는
가족으로 지지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들판이 되었고, 또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제공했는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가지는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큰 비전과 얼마나 큰 가능성과 또 얼마나 큰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지금의 모습이 될 거고 또 미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 4장 10절로 11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욥에게 너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로의 삶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가정만 생각하거나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눈을 열어서 이 지역과 또 우리 교단과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에 눈을 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욥을 부르시고, 선지자 요나라고 뒤에서 누가 막 얘기를 해요. 막 아니라고. 예, 그래요. 요나를 왜 욥이라고 했을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선지자 요나를 부르시고, 가끔 설교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말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지나보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잘 들려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부르심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죄악으로 멸망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라, 회개하도록,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싫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적국에, 그 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까? 싫습니다 하고 반대쪽으로 가려고.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또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삼켜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전합니다.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할 터이니 회개하라. 근데 사실 요나는 가서 선지자로서 선포하는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니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선포를 한 게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거요, 나는 분명히 말했으니까. 저도 하나님 사명 감당에 말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하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은데, 말하기 싫은데, 선포하기 싫은데, 그런데 억지로 선포를 하듯이 요나가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의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 그러니 말이 좀 헛나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늘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야 돼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기 싫어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막 겨우 내가 말을 하긴 하는데 하기 싫다, 그런데 하긴 하는 게 했으니까 됐어, 막 이렇게 하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성이 멸망하나 멸망하지 않나 요나는 선포하고서 그 성 앞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40일째 되는 날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성이 멸망하나 안 하나, 회개를 해버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하면서. 근데 어때요? 망해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12만 명이 넘는 그 성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큰 성이 멸망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욥이 아니고 요나는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하나님 이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저 사람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 알아서 나는 이 성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대적인 이 아수르가 이렇게 건재하니 막 화를 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혹시 망하려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따가운 햇살에 넓은 박넝쿨이 있어서 그 박넝쿨 그늘에 욥이 쉬면서 참 괜찮다 하고 있었어요. 좋아하고 있었어요. 야, 이 박넝쿨이 참 좋구나. 근데 벌레가 이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말라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때아볕이 얼굴이 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살고 싶지 않다고 막 이런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박농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그 박농쿨 하나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는데, 이 성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가축들도 있고 이 성읍이 망하는 거에 대해서 왜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나서가 이렇게 끝나잖아요. 자기가 가졌던 생각과 마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또 우리들이 어떠한 호수를 만들어 가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넓히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옷이 있습니다. 바느질 잘하는 분들이 계시면 잘 알 텐데, 옷이 있으면 작은 옷을 키우는 게 쉬워요? 큰 옷을 줄이는 게 쉬워요? 바느질이나 재봉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큰 옷을 줄이는 게 쉽겠죠. 작은 옷을 늘리려면 이거 다른 옷감을 대야 되고요. 아니면 이걸 다 이렇게 좀 새로운 디자인을 찢어가지고 넓혀서 막 만드는 그러한 걸 해야 될 거예요. 넓히는 것,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키우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시야를 넓히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마음은 왜 요나의 마음은 좁은 마음이었는가? 요나의 생각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민족만 사랑하게 되면 국수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더 넓은 세상과 관계들을 열어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만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의 삶은 무척 제한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 열방 다른 민족들까지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에 대해서, 심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했던 이유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좋은 나라가 아니라 적이었고 괴롭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하는 마음, 또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그 민족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해관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문을 여시고 요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미국에 한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젊은 신앙의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총에 맞아서 비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렇게 듣고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데. 근데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한 부류에서는 애도하고 한 부류에서는 기뻐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할 때에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우리나라도 어떠한 입장과 일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인간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인연과 사상과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맞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자기 감정에 아주 충실하며 거기에 머무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수르는 싫고 니느웨는 싫어요. 그리고 요나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싫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4장 2절 우리가 읽은 앞절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들에게 마땅한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순종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감정,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좋은 사람 좋고 싫은 사람 싫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긍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8월 달에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3주 동안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또 현지 사역자들도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또 주일에는 방글라데시 감독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오직 선교, 오직 사명, 그것밖에, 오직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제가 감독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방글라데시 감리교회가 선교적 후원이 아니고 자체적인 영어학교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감당해 가고 있고, 물론 선교적 지원도 감사하게 또 그런 후원들을 기대하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가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방글라데시 감리교회가 비록 약하지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한 우리가 이 여름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 선교 그리고 타문화에 대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우리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의 은혜를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특별한 우리 사인사색 부흥의 두 번째 시간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품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 비유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말씀에, 신앙생활에 아주 투철했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봤던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말씀대로 해야지. 그런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내 이웃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선한 착한 일을 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우월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민족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외면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선을, 그 틀을 벗어나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지경을, 이웃에 대한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 미래의 모습,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감정을 넘어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요나는 자기 상황에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햇볕이 비치는데 박넝쿨이 그늘이 되어서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아유 좋다, 너무 좋아. 근데 잠시 후에 그 박넝쿨이 줄기가 꺾여져서 벌레가 먹어버리니까 말라 뚝 떨어져 버립니다. 따가운 햇볕이 얼굴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 못 살겠어요. 햇볕이 잠깐 비추고 가리워지는 것에 기뻐하고 분노하고, 그게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딪힐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넝쿨을 아끼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 그늘과 햇볕,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늘과 햇볕 속에서 기뻐하고 분노하는 이러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귀중한 게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0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정말 미국에서 촉망받던 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스크랜턴 선교사, 클리브랜드의 닥터로서 병원을 하고 있었던 그 젊은 스크랜턴, 그 스크랜턴이 14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거기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머나먼 이 땅 조선으로 140년 전에 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실 거기에는 중병, 고칠 수 없는 병, 죽음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는 미국의 오하이오의 클리브랜드에서 살면서 이 지구적인 삶으로 그리고 머나먼 길을 와서 이 땅 조선에, 아시아의 조선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의 삶으로 넓혀진 거죠.
저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뵈면서 특별히 올여름에는 선교사님들 오셔서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선교사님들은 마음을 뺏긴 사람이다. 어디에 누구에게 마음을 뺏겨요? 하나님께, 주님께 마음을 뺏긴 사람이기도.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살아요? 주님께 마음 뺏기고 살아요? 주님께 마음 뺏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주님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다. 근데 어떻게 뺏겼느냐면 저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저 미얀마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또 저기 태국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사범대 교육의 꿈을 품고 사범대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다 CCC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지금은 40년 가까이 태국에서 태국의 감리교 신학교가 아마 그쪽에 유명한 대학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새로운 비전으로 서게 된 거죠. 이번 주에 오실 김현태 선교사님 30년 태국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30년 사역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영혼들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생각을 뺏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냥 내 마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선교주일로 우리가 선교음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아시아의 선교사님들에게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에게 동유럽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복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셨던 것처럼 6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60년의 역사를 오면서 여기 왔는데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 뿌리 깊은 나무로 세워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뿌리 깊은 신앙인 되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지원하고 마음을 들여서 선교지마다 뿌리 깊은 교회가 복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